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는 선악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새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선악과.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는 것은 선악과의 뜻을 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비밀의 말씀이라 해도 이 선악과의 비밀이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아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선악과를 안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다. 또 많은 인류가 제외됐다. 그래서 죽음이 왔다.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죽느냐,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는 거죠. 여자가 따먹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방비 상태로 놔두셨어요. 따먹을 때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리든가 못 먹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셔. 천대만대의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과일을 따먹었다고 사실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이라도 여자가 따먹고 줄 때 안 따먹고 여자를 벌어버리고 새로 장가 들으면 될 텐데 그걸 받아 먹었어요. 또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도 이걸 잘 몰라요. 오늘은 성경대로만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먼저 선악과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구약 이쪽이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으니까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참 이름이 선악과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름이 전혀 틀려요. 받은 그 뜻도 틀리고. 다만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했지만 이게 의미가 전혀 틀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정확히 깨달아야만 오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창세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신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가 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는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 시대부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셨어요. 감췄다는 것은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비밀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이 그룹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간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룹과 화영검, 생명나무의 비밀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선악과의 비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악을 안다는 거 이름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선악과는 지혜의 나무예요. 세상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 뱀이 누구냐 이거죠. 뱀은 여기에서 파충류의 뱀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봤어요. 근데 실상은 뭐냐 이거죠.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뱀이 도대체 뭐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신약 411쪽에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이 내어 쫓겼어요. 곧 엣은 옛날 옛적이란 뜻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겠습니까? 이 에덴 동산 사건을 엣이라고 표현했어요. 엣뱀. 지금 여자를 꼬신 그 뱀은 누구냐? 뱀. 곧 다시 설명을 마귀예요. 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자자가 사람자 좀 심한 별로 놈자자예요. 놈자자는 한 사람 놈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용, 뱀,
마귀, 사단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가진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공동 번역에는 사람, 사기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꼰다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되기 위해서 사람을 다 꿰면 자기 찍어주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기꾼이죠. 예수님이 뱀을 누구를 뱀이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중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쪽에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 이 양은 숫자예요. 양을 채우라. 뱀들아. 여기 율법사 바리새인 보고 너희라 했어요. 그래서 율법사 바리새인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해서 율법사 바리새인을 뱀은 사단, 세상을 꼬이는 사기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라. 그래서 칼은 유다가 사람이죠. 마귀잖아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창조했다는 것은 마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만약 실제 뱀이라면 말을 합니까? 뱀이? 뱀 말하는 반 보셨어요? 근데 우리 모든 기독교가 선악과를 뱀과 대회에서 뱀이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으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도 못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기독교의 지금 사상은 생명나무를 먼저 따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안 됐을 텐데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도 못 따 먹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두 번째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않도록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뱀이 말을 했다, 여자와 대화를 했다 하는데, 뱀은 말이죠, 귀가 없습니다. 귀가 없다는 것이 여태까지는 몰랐어요. 뱀 자체는 피부의 진동으로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은 동물학자에 의해서 뱀의 귀 조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벌써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58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43쪽입니다. 구약 843쪽 시편 58편 4절입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하나님께서 귀머거리 독사, 귀가 들리지 않는, 귀가 없는 독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귀가 없는 뱀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들려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산 중앙의 실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신약 2쪽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으니까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생명나무도 못 따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낙원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방 안에 있는데 방 가운데 독 그릇을 갖다 놓고 만지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죽는 독을 놔두고, 그게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또 에덴 동산에는 사기꾼이 있었어요. 사기를 당하는데 그게 낙원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안전한 곳이 낙원입니다. 불안전한 곳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와가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여자였을 때 따먹은 거예요.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따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 직접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 아담이 몇 살을 살았느냐?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날수는 하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태양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날수는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하는 24시간을 하루라래요. 그래서 하늘의 날수와는 전혀 틀린 겁니다. 시편 89편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68쪽입니다. 구약 868쪽 시편 89편 29절입니다.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는 아래의 위가 아니고 왕권을 얘기해요.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우리의 날과 하늘의 날이 틀립니다. 시편 90편 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뒷장이지요. 869쪽입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어제와 오늘이니까 하루가 천년이라는 거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경점이란 말은 옛날에는 우리가 밤을 5경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1경은 5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경점 하면은 밤을 5경으로 나눴으니까 2시간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2시간이 하루 같다. 천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늘의 날수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태어나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의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주 혼자 살았던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여자를 못 만들고 배필의 여자를 못 만드는 거죠.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했으니까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다만 뭐 남편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요. 그리고 하와라 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을 5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냥 박근혜죠. 지금이야 대통령이 뭐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와가 따먹은 것이 아니다. 여자였을 때 먹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3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 지어줬어요. 부인 이름을.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를 어미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적이 없다. 여자였을 때 따먹었다 해서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뱀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입이 두 개예요. 참말과 거짓말을 해요. 창세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930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죽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날수로 봐서는 1000년이 하루니까 930세니까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뱀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은 참말이었어요. 5절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참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됐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 이 우리라는 것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우리는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예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세계의 기독교를 혁명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으니까 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무리였다는 거죠. 이 우리와 같이 아담과 여자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가 지었느냐 이거죠.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시 에이 뭐 우리가 같이 짓냐 내가 짓겠다 해서 하나님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어떤 형상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눈이 밝아지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먹기 전에 못 봤느냐 이거죠. 그건 인간의 눈이었어요. 영안이 안 밝아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나서 영안이 열려야 하나는 눈과 같이 돼야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모르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지 못하였으니 그가 손을 못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못 따먹고 영생도 못할까 하노라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야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참 좋은 나무예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선악과는 독약이다. 근처도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나무를 먹었는데 왜 제약이 오게 했느냐 이거죠. 아담과 여자가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타락이라는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 되었습니다. 누가 어느 신학자가 야, 그 아담과 여자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타락. 모두 다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고 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불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이죠.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런데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다 타락이라래요. 양은 말이죠. 앞에 선두 양이 돌에 받쳐서 하나 다리를 찔뚝하면 쫓아오는 양이 다 찔뚝거린다래요. 그렇게 지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불순종한 자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죄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쫓겨난 것도 불순종한 것보다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장약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지금 속이 쓰린데 싹 났습니다. 근데 돈을 주고 돈이 없으니까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 그 약 먹으면 위장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지요. 그러나 훔친 죄는 져야 되잖아요. 그 도둑죄 똑같은 거예요. 이 불순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마른 사람이 정죄에 이름과 같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여자지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리라. 한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을 함으로 바꿨으면 불순종이에요. 여기 풀어 써놨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달리심을 순종하셨잖아요. 순종하신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날수로 봐서는 그날 죽었지만 930세를 살았어요.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으면 세상을 다 보시잖아요. 앞날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번에는 내가 복권을 사면 몇 번을 사면 당첨된다. 그럼 금방 부자 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사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 자체가 그 좋은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담과 여자가 탐이 난 것은 뱀이 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유혹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좀 들 수 있겠죠.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이 난 건 지혜 때문인 거예요. 지혜가 탐이 난 거예요. 사실 뱀이 꼬신 거는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한 거 외에는 먹어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유혹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으신 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은 따먹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25쪽입니다. 구약 1025쪽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46장 10절입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 처음부터 고하며, 처음은 언제예요? 창세기 때. 지금 오늘 이 사건이잖아요. 오늘 고하며 알려주며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처음 창세기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했으니까, 정말 말세에 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처음 창조 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으로 보실까요? 시편 78편 1절입니다. 구약 858쪽입니다. 850편 7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구약 858쪽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지금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으셔야 돼요.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전부 다 비유예요. 왜? 이루어지 않은 날을 설명할 방법은 비유밖에 없어요. 비유를 베풀어서 의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때 당시의 사건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옛 비밀한 창조 때부터 숨겨둔 것을 내가 밝히 드러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창세부터 알려줬느냐? 이사야서 4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26쪽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 때 장래사 앞으로 될 일을 고하였고 알려줬고 내 입에서 내어 보내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고집이 세서 너의 목의 힘줄을 무세요. 무쇠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상이에요. 내 임하는 노시라. 쇳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창세기 때부터 내게 고하였고 알려주고 성사하기 전에, 아직 성사가 안 됐어요.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성사되지 않은 일을 보이는 건 환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말이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였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되는 것이요. 창세기 사건은 좀 더 이제 창조되는 거예요. 옛적 것이 아니요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할 것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상이기 때문에 탄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이제 창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264쪽입니다.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이 성경에서 비밀이라면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이 만세란 말은 세기세자예요. 그 만세라면 1세기가 100년이니까 100만 년 전에 미리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여자의 사건은 지금부터 약 6천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99만 4천년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에요. 그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8절입니다. 이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이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99만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건도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99만 6천년 전에 계획했다는 사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로 선악과가 에덴 동산이 종말에 창설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구약 1030쪽입니다. 구약 1030쪽 이사야서 51장 2절입니다. 구약 1030쪽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구약 1030쪽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여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유대 광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를 에덴같이 나무가 많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럼 에덴 플러스 동산 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 모든 사람이 좋아서 막 그냥 박수치고 할렐루야 찾는 게 창화예요.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있으리라는 건 미래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지금 먹을 때입니다. 먹어야 영안이 열려야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 창설되는 에덴 동산은 뱀이 없고 독 같은 것도 없고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런 동산이 창설될 줄 믿습니다. 이 동산이 창설될 때 다 같이 참여하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